이제 5월달 가정의 달 전부 지나고요. 6월달 시작하게 되는데 6월달이 되게 되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6월을 호국 보훈의 달로 이제 정하고 또 이제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나라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그 운동을 하게 되는데 참 감사하고 긍정적인 것 같아요. 본래 대한민국을 우리가 있기까지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땅을 가진 나라 중에 하나이고 면적도 작지만은 국가의 자원도 참 없는 그런 민족인데 이렇게 그 열강들 사이에서 중국, 일본, 러시아, 소련 그 사이에서도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참 놀라운 섭리고 축복이지만 동시에 우리 조상들의 많은 사람들의 피와 헌신과 그 희생이 있는 걸 저희 모두가 다 압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이제 순국 선열들을 추모하고 또 국가 유공자들의 공헌을 기억하고 그 희생에 대해서 또 예우하는 그런 기관을 원오청이라고 불렀었는데 1985년부터 이제 원오청을 국가보훈처라고 이제 이름을 바꾸면서 그때부터 6월달을 호국보훈의 달 이렇게 지키게 된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6월달에는 우리 역사와 관계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우선 6월 1일은 의병의 날로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세가 침입했을 때 나라가 지킬 역량이 안 될 때 의병들이 이러는 목숨 걸고 싸웠던 것을 기념하면서 의병의 날로 지키고 6월 6일은 뭐 아시는 것처럼 현충일이죠. 국토방위를 위해서 목숨 바쳤던 장병들을 위한 추모하는 날로 지키게 되고 6월 10일은 또 민주항쟁 기념일이기도 하고 6월 25일은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 유례없는 같은 민족이 서로 죽이고 싸웠던 비극적인 날이기도 하고요. 또 6월 29일은 연평해전일, 서해 북방 한계선에서 최근의 일이지만 북한의 공격에 의해서 또 이제 싸우다가 죽어간 우리 해군 병사들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고 이렇게 그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게 될 테니까. 자, 이렇게 각 나라의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는 이 국가 기념일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다 있는데 그 중에 한 나라 오늘 좀 소개하려고 생각해요. 한 2주일 딱 됐는데 지난 5월 18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됐는데 5월 18일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모습을 좀 설명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은 특히 최근에 태어난 젊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에 승승장구한 나라인 줄 아는데 지금 워낙 전 세계적으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많은 지도자들이 이제 있으니까 그런 오해할 수가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이 지구상에 다시 나타난 것은요 1948년 우리 시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그 해에 나타난 거지 2000년 동안에 지구상에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없었어요. 지도에도 아예 이스라엘 표시도 안 돼 있었고 이름도 없었고 그랬는데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집시처럼 유랑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이 주이시 피플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그 유대 땅에 정착촌 작은 것이 형성이 되면서 점점 이제 이렇게 회복하는 과정 속에 한 55년밖에 안 됐습니다. 1967년이에요. 중동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드디어 예루살렘 땅을 회복하게 되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 땅은 팔레스타인 사람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그 예루살렘 땅을 다 정복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절반만 이제 그 전쟁을 통해서 빼앗아 왔고, 나머지 절반은 여전히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그 절반 빼앗아 온 것이 현실인데, 그 절반에 뺏은 승리,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게 된 이날을 기념하는 축제가 거기서 있었어요. 그래서 2주 전에 사진 하나 볼까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자, 이것인데 바로 이제 통곡의 벽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 모여서 자기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정착된 55년 전 그 일을 기리면서 아직 정착하지 못한 빼앗지 못한 나머지 절반의 예루살렘 땅을 이제 찾는 그 일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자, 다른 사진도 보여주세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들 깃발을 들고, 이게 이제 깃발 행진이라고 부르는 건데, 예루살렘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이제 행진하면서 이제 그 자신들의 그 꿈을 이루기를 원하는 이런 이제 표출하는 이런 날이 2주 전에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만히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다른 사진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반대편에서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또 거기에 반대해서 왜 우리가 잘 살던 땅에 들어와서 너희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반대 데모가 또 이제 일어나면서 또 시끄럽게 되고요, 또 무력 시위도 하게 되고. 다른 사진도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미사일도 쏜다 그러고 이제 무력으로 또 이제 공포감을 조장해서 더 이상 이제 빼앗기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고, 결국 골목에서 이제 부딪히게 되면서 마찰이 일어나죠. 자, 다른 사진도 보여주세요. 골목마다 이게 지금 먼 옛날 얘기가 아니라 딱 2주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뉴스거리가 안 되고 이제 우리나라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렇지만, 이런 일들이 지금 다른 나라에, 다른 사진도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2주밖에 안 된 예루살렘 거리에서 생겼던 생생한 현장의 모습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예루살렘 하면 이미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성경에서 예루살렘을 다윗의 도성, 시온성,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도성, 이렇게 이제 불리우는데, 예루살렘이라는 말 자체, 그 뜻도 평화의 도시란 뜻이에요. 이름도 이쁘잖아요. 예루살렘, 제루살렘 이렇게 되는데, 근데 사실은 이름만 평화의 도시지,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그 어떤 도시보다도 고통이 많은 도시고, 정말 피를 많이 흘린 전쟁의 도시고, 비극적인 비운의 도시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 나라의 역사인 거예요. 본래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하게 되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만 해도 아직 그 땅을 빼앗지를 못했었는데, 다윗 왕이 이제 왕이 되면서 그 주변에 그동안 빼앗지 못했던 여부스 민족의 땅을 빼앗으면서 자기들 나라로 영토로 만들었는데,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그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짓게 되면서, 그때부터 예루살렘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고향이 되고 민족의 심장부가 이제 되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번창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민족들이 먹고 살만 하니까, 그동안 땅도 없죠, 노예였죠, 유목민족이었죠.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드디어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자기 집을 짓고 살다 보니까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제 예배도 안 드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쾌락을 탐하면서 죄악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셨지만 경우들이 그 말을 농담으로 건성으로 듣고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BC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처절하게 완전히 패망이 되고 대부분 다 죽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파괴되고 말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아브라함 때부터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회복시켜야 되니까 70년 만에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던 렘넌트,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그들을 다시 그 땅으로 이제 복귀시켜서 그 땅을 재건하게 되면서 4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메시아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문제는 뭔가 하면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외식하고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메시아를 배척하고 오히려 죽이게 된 거예요. 이래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죽을 만한 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봐도 이 사람은 죽을 죄가 없는데 너희들 다 와서 단체로 다 죽여달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내가 내주긴 하지만 이 죄값은 내가 없다. 이래가지고 손을 씻으면서 상징적으로 나는 무죄하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말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실제로 이 말처럼 그 피가 그들과 함께 그들 자손들에게 이어져 내려가는데요, 한 50년 100년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속에서는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피들이 그 지역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는 과정에서 아까 읽어주신 그 성경 본문은 뭔가 하면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팜추리, 종려주일이라고 부르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성에 들어오신 장면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건데 자세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한 줄 후면은 본인이 죽으실 거 압니다. 그러면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아쉽겠지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아름다운 세상을 두고 죽는다는 게 얼마나 아까워요. 이 아름다운 하늘, 아름다운 산천 초목, 이 다 모든 걸 남겨두고 내가 죽는다는 게 얼마나 아쉽습니까? 거기다가 예루살렘에는요,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이 있고요, 도성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면 그걸 바라보면서 야, 참 아름답다, 참 아쉽구나, 이렇게 해서 돌아가셔야 그 상징적으로 맞는 건데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정말 H2O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너희 이 성, 이 도성, 이 사람들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성과 관계된 평화에 관계된 일들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을 뻔했을까. 왜 그러냐? 평화가 이제 끝난다는 거죠. 더 이상 이 도성에는, 예루살렘에는 평화가 다 사라질 텐데, 평화 사라질 거 상상도 못하고, 꿈도 꾸지 못하고 예상도 못하고 날마다 천국인 것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을 탐하고 그걸 바라볼 때 너무 안타까우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평화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참 좋을 텐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여러분 눈에 다 숨겨졌구나, 이래가지고 괴로워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자, 원수들이 모이게 되는데 토둔, 토성을 말하는 거예요. 흙으로 쌓는 담, 뭐 이렇게 언덕, 뭐 이렇게 또 뭐 방어를 위해 쌓는 무슨 뭐든지 간에 이렇게 흙을 가지고 다 토둔을 쌓고 사면으로 둘러서서 어떻게 공격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너희들과 함께 어린 자식들까지 땅에다 메어칠 것이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이는데 예수님 눈에 보이는 것은, 여기 지금은 건강해 보이는데, 지금은 훌륭해 보이는데, 지금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며칠 지나면 그 사람 땅에 엎어질 것이고 그 사람의 자식이 돌멩이에 패대기에 쳐질 것이고 시신들이 다 나버려 죽을 걸 바라보시.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시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말씀이 너무 우리 마음속에 충격을 줘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을 왜 당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자,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잘 사는 거는, 지금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잘 살고 있는 것은 너희들 힘이 아니라, 너희들 노력이 아니라,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너희들을 보살펴서 은혜를 주어서 너희들을 축복해서 너희들 잘 살고 있는 건데, 그거를 모르고 너희들 노력인 줄 알고 너희가 잘나는 줄 알고 훌륭한 줄 알고, 그래 하나님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상 짝짓고 죄짓고 탐닉하고 욕심부리고 더럽고 악하고,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이 평화가 더 이상 끝나게 될 텐데 평화 끝나는 것도 모르고 그 즐거운 사람들 바라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눈물을 흘리실까.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은 오늘날 꼭 저희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대한민국 2023년 오늘 대한민국이, 여러분 이게 우리 인류 역사에,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동안 오늘까지 입구까지 삼국시대 거쳐서 또 고려 조선 다 거쳐오면서 우리 항상 저 중국이나 저 러시아 큰 나라에 저 변방의 작은 나라로 수많은 외세 살아남기 바쁘고 일본 사람들 수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한 번도 세계적으로 이름 내본 적 없고 작은 나라였는데, 우리가 땅이 넓어요. 땅에 자원이 많습니까? 이런 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K-팝, K에 대한 컬처, K에 대한 부러움, 한국 사람 그러면요 자부심 넘치는 탑 10에 이 민족이 된 게 우리의 실력이에요? 우리가 쌓아온 업적입니까? 여러분, 한국 가장 가난했을 때, 6.25 때 가난했을 때 한국 사람들 자랑이 딱 하나 있다 그러면은 복음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십자가 받아들이고 교회마다 다 모여서 엉엉 울면서 회개 먼저 한 거잖아요. 회개가 뭐예요? 죄 버린 게 회개잖아요. 죄 버린 거, 도둑질하는 거 버리고, 다 간음 버리고, 첩들 다 버리고, 그러면서 양심 회복하고 정직 회복하면서 온 나라가 그거 하나 자랑한 건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축복하셔가지고 이렇게 축복된 나라가 되게 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보살핌 받아서 잘 사는 거, 이거 잊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 말씀 그 얘기하는 거죠. 보살핌으로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기억하면 그 은혜가 계속될 수 있는데, 그거 잊어버리게 되니까 평화에 대한 걸 잘 모르게 되니까 죄값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 악이 다 드러나게 될 때, 이걸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모습, 저는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세상 사람들까지 관여할 수 있는 힘은 없으니까.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삼천교인들은 다시 우리가 이런 시대, 이런 6월달을 맞으면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돌아보고 민족도 돌아보고 미래도 발견하는, 아멘. 그래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하면서 한 번도 부흥이란 주제를 가지고 교회 표를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교회의 존재 목적은 부흥이 아니니까.
교회 전체 목적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거지, 사람 많이 모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흥이라는 단어를 써본 적이 없는데, 코로나 때는 다 안 된다고 말하니까, 못한다고 말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코로나보다 못해? 이건 아니니까 꿈틀꿈틀 오르면서 이때야말로 주의 능력을 보일 때, 믿음을 보일 때 이렇게 부흥이라는 표를 걸었잖아요. 결국은 힐링타운도 다 만들어냈잖아요. 이게 오겠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꿈틀꿈틀 올라오는 것이 뭔가 하면 사명이란 단어가 꿈틀 막 역동적으로 막 잠자지 못하고 고개를 쳐들고 일어나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소돔 고모라 멸망당할 때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어요. 근데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망 안 당하는 거예요. 의인 10명은 할 수 있잖아요. 원주 도성에 삼천교회 있으면은 전체는 못하지만 우리가 있으면 삼천교회 장로님들이 계시면, 삼천교회 성도들이 있으면, 삼천교회 목사가 있으면 10명은 할 수 있잖아요. 10명은 꿈틀.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실 거라고 말하면 착각이에요. 그건 교만이에요. 우리가 뭐 어디 완전해요? 역시 죄인이죠. 하지만 기뻐하실 거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노력은 해야 되겠다. 정말 노력하고 게으르지 말고 깨워서 기도하고, 아무런 문제 없어 새벽을 일어나고 좀 핑계대지 말고, 언제까지 걸린 거 가지고 늘 그 핑계대고 안 할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 안 하실 건데요? 언제까지 늦장 부를 건데, 인생 다 지나갈 건데 언제까지 그렇게 해요? 후를 털고 성숙하고 감싸고 딛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어제 순교자 최인규 권사 추모 예배도 있었고 뮤지컬 공연도 있었는데, 제가 두 개 다 참석하면서 특히 뮤지컬 공연 볼 때 정말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 뮤지컬은 노래로 하는 거니까 그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막 받아 적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노래를 부르는 건데, 번듯한 교회 지도자 벌벌벌 떠는데 감히 천부지제에, 번듯한 교회 지도자 벌벌벌 떠는데, 그 노래 가사가 가슴을 확 송곳으로 푹 찌르는 거예요. 번듯한 교회 지도자 누구 말하는, 원주에서 번듯한 교회 어느 교회예요? 그러니까 번듯한 교회 지도자도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시골 촌부 이름 돈 권사님 한 분이 천황폐 명령 전혀 두려워하지 않냐고, 천황폐 무서워하지 않냐고 믿음 지켜내는, 이 가슴에 확 굽입하면서 이거 우리 모습 아닌가, 이거 저의 모습 아닌가. 남들 볼 때는 번듯한 교회 지도자인데 속으로 벌벌 떨고 있고 그러는 거 아닌가. 사람들 무서워하고 사람 비위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서 교회가 도시 등대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등대가 뭔데요? 등대는 다 밝히는 거잖아요. 드러내는 거잖아요. 정의를 밝히는 거잖아요. 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길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 다시 우리가 정신을 차릴 때고, 각자의 자리에서, 정치 지도자는 공무원도 많이 계시지만 공무원들은 다, 지도자들은 그 자리에서 믿음 지키고 사명 지키고, 성도님들도 게으르지 말고, 평안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평안한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알아서 더 깨워서 기도할 줄 알고, 평안할 때. 더군다나 신앙의 지도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지켜낼 수 있는, 주님의 뜻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를 구원하는 마지막 시대의 제사장 국가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이 축복이 우리나라에 영원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